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50편의 시편 중 총 27편에 달하는 비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나던 시기에 쓴 10편의 비탄시 중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제에서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객을 보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최악에 이른 이유는 결국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대블레셋 전쟁에서 감히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전공을 세워가는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갔고, 그렇게 다윗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수록 사울의 명성은 백성들의 뇌리 속에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이 자신처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아는 이상 그는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윗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객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침상에서 자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던 그 찰나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기지로 급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기나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본 시편은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악인들의 핍박에 대한 부당함과 그로 인해서 자신이 느끼는 비탄함을 절절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누자면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절에서 10절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고발하는 악인들의 실상을 낱낱이 아뢰는 내용이며 11절에서 13절은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이들이 자신이 받는 심판의 정당성을 제대로 인지하게 해주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시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 성도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울이 가려 뽑은 자객들이 6절과 14절의 들깨들처럼 기회만 노리며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들깨가 어떤 동물입니까? 늑대는 완전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들깨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수틀리면 서슴없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늑대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런 들깨들이 떼를 지어서 그 당시 주거지 주위를 어슬렁거렸고요. 시체를 먹을 뿐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경우처럼 산 사람의 피를 핥고 공격하기까지 하는 매우 불결하고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들깨들의 자객들을 비유할 정도로 다윗은 위험천만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맹한 용사를 할지라도 이렇게 촘촘한 자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순간,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를 에워싸는 경계망이 더욱더 촘촘해질 것이고 그만큼 탈출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한 순간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기도를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 행동부터 앞섰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는데 다윗은 급할수록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읍에서 삼면이 에워싸이고 곧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는 그 절박한 순간에서조차도 다윗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응답을 확인한 후에야 탈출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평안할 때, 모든 게 순탄하고 형통할 때 느긋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원수의 공격과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야말로 강력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위력적인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무조건적인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을 다윗의 탈출을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삶이 받쳐주는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사악을 행하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사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로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으면서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의지가 없는 이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울도요, 다윗처럼 절박한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삶이 기도와 전혀 역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는커녕 엔돌의 무당에 의지하여서 요망한 접신의식을 치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다니 뻔뻔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와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자기 희망 리스트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울의 이런 공허한 기도는 응답은커녕 심판을 확정할 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기도의 차이는 결국 삶의 차이였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나 66편 18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나 악인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사울의 수하들 자객들이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염탐하고 수소문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누가 들으리요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꾀하는 악한 일을 누가 감히 알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긴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들으리요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심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누가 알리요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의 그 어리석은 자들이 딱 사울과 그의 수하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빠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급 브레이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셔서 그 무엇도 은밀한 곳에서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처럼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해하기 위하여서 들깨처럼 자객처럼 우리의 틈만 노리고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간 고단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늘로서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엎드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역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기소침해지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남서울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급할수록 기도했던 다윗을 본받아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타들어갈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힘이시요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그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궁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평생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시요 산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